종교적인 믿음이 정치적인 구호가 될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일부 기독교가 극우 정치와 만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오늘 준비된 자료를 통해 그 복잡한 관계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교 분리라는 게 서로를 그냥 무시하거나 침묵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국가 권력과 종교가 서로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원칙이라는 건데요. 이번 분석은 바로 이 균형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극우 기독교가 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그 다음엔 실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심리적인 배경을 파헤쳐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신앙이 정치를 만날 때입니다. 이 논의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할 핵심 용어의 뜻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자료에서는 극우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냥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극단적인 보수주의나 민족주의적인 생각에 더해서 자신들이 믿는 종교 원칙으로 이 사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일종의 신정주의적인 목표까지 결합된 움직임이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나올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이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분석 자료가 제시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서 직접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분석 자료는요, 특정 기독교 단체와 극우 정치가 아주 긴밀하게 결합했던 시기로 윤석열 정부 시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그 배경이 되었다고 보는 건데요. 이 부분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당시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숨가쁠 정도입니다. 여러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된 갈등이 급기야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 그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는 아주 극적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죠. 이 모든 게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비교 분석이 하나 나옵니다. 똑같이 기독교 우파라고 불리지만 미국과 한국의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건데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주로 낙태나 동성결혼 같은 사회적 이슈에 집중하면서 기존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아예 기독교 정당을 만들거나 직접 거리 시위를 주도하는 등 훨씬 더 직접적으로 정치에 뛰어든다는 거죠.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건 부정하면서도 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신념을 실현하려는 이른바 정치 복음화를 목표로 한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지금까지 현상을 봤다면 이제는 그 현상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인 뿌리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돌려서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97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숨어 있거든요. 프리츠 리나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마주한 마을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민 3명 중 1명이 극단적 민족주의자였고요. 공동체 전체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죠. 여기에 경제는 나빠지고 이민자들은 들어오니까 그 분노가 이민자들에게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깊은 분열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나드 목사님의 접근법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는 단순히 정치 구호를 외치거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집단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간파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쉰들러 리스트 같은 영화를 함께 본 거예요. 잊고 싶었던 아픈 기억을 스크린을 통해 마주하게 하고 그 과거의 상처가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척하게 만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게 한 거죠. 바로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경로의 존성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과거에 한 번 길이 만들어지면 나중에도 계속 그 길로만 가게 되는 경향을 말하는 건데요. 이 분석 자료는 한국의 일부 고령층이 겪은 6.25 전쟁이라는 거대한 트라우마가 오늘날 그들의 특정 정치적 태도로 이어지는 하나의 단단한 경로를 만들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선택을 계속해서 지배하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1% 법칙이라는 게 더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극소수지만 신념이 확고하고 목소리가 큰 1%의 사람들이 전체 여론과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그럼 대안은 없을까요? 이 분석이 제시하는 마지막 비전, 분열과 갈등을 넘어 종교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가 그 해답의 실마리로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도 과거에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서럽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너희 곁에 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말은 결국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타인을 배척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핵심 가치는 이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고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타인에게 공감하는 것. 분석 자료는 이것이야말로 분열의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의 진짜 긍정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내놓는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어떤 정당이든 간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돌봄과 포용 그리고 정의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더 잘 실현하는 정책을 내놓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과 정치가 만나는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지점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비판과 분열을 넘어 신앙이 우리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건설적인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